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늘 밤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청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삭이 거기서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 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사건에는 이제 그 이삭의 생애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런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를 다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너무 양이 많아서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제 선택해서 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특정한 사건을 선택해서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생애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한 이유는 참 믿음이라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믿음이 좋다, 참 믿음이 참 좋다 하는 사람이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참 저분은 믿음이 좋다, 저런 믿음이 참 나도 본받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하고 많은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뭐가 차이입니까? 믿음이 많은 사람은 뭘까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여러분 지금 딱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 이미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제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나와요. 이삭의 생애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에게 바로 믿음을 배운 것이죠. 저도 이제 어제 선교사님 한 분이 방문을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형님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존경스럽고 부러운 게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목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뭐 이제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제 그 PK라 그러죠. 패스터 키드에서 PK라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MK라 그래요. 미셔너리라 그래서 이제 MK라 그러는데 사실 이 PK, MK들이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계승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왜 선교사가 됐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자기 아버지가 그 나환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환자를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로서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하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이삭은 좋은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를 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제 이삭은 좋은 믿음을 배운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럼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보입니다. 양보. 맞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던 모습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습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았나 모르겠어요. 자,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삭이 복받은 얘기만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어요. 제가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뭘 심으면 기본적으로 거두는 게 30배래요. 30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옥수수 만약에 한 대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남겨놓고 심었을 때 그 심고 얻어지는 게 기본적인 게 30배예요. 기본. 농사를 졌을 때 이제 30배를 못 거두면 이제 농사를 잘 못 진 거죠. 요새 배추값 올라가지고 막 난리인데 잘못한 거죠. 정상적이라면은 기본적으로 한 30배를 얻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최고의 복을 받으면 100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다. 여러분, 누가 시기할 만큼 복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좀 여러분 가운데 좀 그런 분이 좀 있게 되길 바라요. 누가 시기할 정도로, 얼마나 성경에 이런 구절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12절에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땅에서, 그 다음에 그 해에, 두 번째 정관사가 나와. 그 해에.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이삭은 떠나려고 한 땅이에요. 떠나려고 한 땅이에요.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기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이삭의 판단은 떠나려고 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남으라고 한 땅이에요. 내가 그 땅에 남아라 라고 말한 땅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왜 순종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싸움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있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결혼하니까 마누라 눈치를 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여보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아내가 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믿음의 갈등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는 갈등이 안 생겨요. 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갈등이 생기느냐 하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 있으려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내가 이 땅에 계속 남을 것이냐. 자,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어요. 사람이 인생 75년을 살면은 자기가 산 그 터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이룰 나이죠. 근데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는 순종을 한 것이죠. 자기 생각과 다른데 순종을 하고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모든 것들이 부딪히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된 것이든 어쨌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킨 대로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이제 뒤를 돌아보면요, 뒤를 돌아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막 내 생각에 고민했을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면 제 고집대로 했을 때, 내 생각대로 하는 생각보다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했을 때, 그때가 뒤를 돌아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순종이죠.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말씀과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어제 이제 1절에서 5절에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도전한 것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이삭은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내가 땅 이상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그 땅에서 흉년이 있던 그 해에 거기서 그냥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100배나 되는 결실을 가지고 온 것이고 이 순종이 그 이웃 사람이 시기할 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먼저 본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부모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믿음의 1세대예요. 제가 믿음의 1세대다 보니까는 가정 안에서 그런 모델의 말씀은 배웠어요. 성경 공부를 해서 배우면 돼요. 성경 공부는 배우고 말씀은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사이가 이제 장로님 아들이에요. 장로님 아들인데 제가 이제 사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희 사돈을 보는 게 아버지를 닮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하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많이 닮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부모는 그런 면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이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을 잘한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양보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16절에 가면은 16절부터 22절에 가면은 우물 파는 얘기가 나와요. 우물 파는 얘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간섭을 못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는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강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문명이 큰 강이 있는 데서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그럼 그만큼 우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물을 이제 아브라함 때 팠던 걸 사람들이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삭이 다시 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또 뺏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주고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그 우물을 갖겠다는 거고 못 주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싸워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그걸 뺏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갈등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래 그럼 다른 거 팔게, 다른 거 팔게 이러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성주순례를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땅에 딱 서보면은 여기서 내가 양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여유가 있으면 양보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근데 지금은 이 우물을 파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이 우물을 포기했을 때 다른 우물을 팔서 우물이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이 16절에서 22절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물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이거는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갈등하니까 줘버리고 나온 거 또 다른 걸 또 판 거예요.
근데 거기 또 잘 나오는 거예요. 또 그걸 뺏으려면 또 버리고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갈등 사항을 왔을 때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양보할 수 있을까요? 그럼 또 거꾸로 뒤집어서 사람들이 왜 양보 못할까요? 예. 여러분들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또 어떤 이건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양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 어떤 거는 감정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인격이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예. 감정 문제는 인격이 미숙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좀 성숙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생존 문제에 걸리면은 양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감정 문제라면은 까짓 거 뭐 양보하고 말지 이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존에 관한 문제라면은 양보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이 생존의 문제인데 양보를 했어요.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 자, 사실 본 건 아니죠. 들은 거죠. 예. 그게 뭐였죠? 예.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 롯이,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복의 근원자로 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복의 근원자로 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내가 우로 가든 좌로 가든 나는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우해. 그럼 난 좌할게. 네가 좌해. 그럼 나는 우할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삭이 내가 이 우물밖에 없다. 내가 이 우물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뭘 먹고 사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이 생존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왜 어렵죠? 왜 어렵죠? 뭐 그냥 뭐 가벼운 문제라면 양보할 수 있어요. 가벼운 문제라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은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남편이 절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이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하나님이 눈 감아줬다는 얘기예요.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양보하면, 이대로 내버려 두면 뭐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의하면서도 양보가 안 돼요. 막 싸워요. 내 생각 고집대로 꼭 해요. 사실 싸울 때 사람들이 틀린 얘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안 되면 일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그분이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정말 절대 주권자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 저는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양보 안 됩니다. 절대로 양보 안 됩니다. 해보니까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아마 느끼셨겠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 이득에 관한 문제, 돈에 관한 문제에서는요 절대 양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우물을 포기해도 하나님이 딴 우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딴 우물을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 가져라. 또 새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어요. 이제 뺐다 뺐으니까 지친 거죠. 그렇죠? 뺐다 뺐으니까 이제 그러면 나물 너 가져라. 이런 상황까지 한 거죠.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그다음
이삭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기에 그런 자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 무슨 문장을 붙이죠? 이제는 내가 죽도록 고생했으니, 이제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거는 불신자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넓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그 유럽 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하루에 한 15,000보 이상 걷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안 하던 운동을 거기 가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고 목사님 운동 뭐 하세요? 네? 아유, 몸매를 잘 주죠. 제가 몸매 좋은가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배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운동을 하세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숨쉬기 운동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운동이에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운동이에요. 잘 안 돼요.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특별한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도 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아침마다 테니스 치러 나오라고 자꾸 불러요. 목사님, 아침에 우리하고 운동하자고.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여기 어디죠? 저쪽에 가서 모여서 아침에 이제 1시간씩 운동하시고 헤어지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 근데 이제 뭐 이게 교만해서 조심해야 될 문제긴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뭐 물론 이제 감기 이건 그런 거 안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병원에 입어본 적이 없고 무슨 특별한 약을 먹어본 적이 없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 혼자의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저한테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제가 할 새가 없습니다. 그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늘 목회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어디 어려우면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 저러시지. 내가 여기 나가면은 저는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 마지막 보루였어요. 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저는 못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최대원 목사님 만나보면요, 최대원 목사님 지금도 똑똑하세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으신 게 최대의 단점이세요. 만약에 최대원 목사님이 지금도 건강이 좋으셨다면 뭔가 하셨을 거예요. 뭔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래요. 근데 또 같은 목사들끼리 그런 말 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누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양보해요.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 갈등이 있을 때 아내가 양보했거든요. 아내가 양보하고 저는 그동안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똑똑해가지고 늘 아내를 설득하고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는요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저보다 훨씬. 그래서 제가 가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인생의 히스토리를 뒤를 돌아보고 그때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나도 아내처럼 양보할 수 있을까? 나도 아내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절대 못할 것 같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도 아내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왜 풀리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로서 부딪히는 게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목사 말 잘 안 들어요.
잘 안 돼. 그래서 저도 포기했어요. 아니 뭐 자기가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응답받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저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뭐 제가 권면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이게 알아서 하시라 내버려 버려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에서 믿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 하고 순종해 주는 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근데 그분이 바보 같아서 그런 걸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바보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자녀 갈등도 뭐예요? 내내 그거예요. 부모 자녀 갈등도 보면은요, 부모 생각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나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부모 생각 내려놓으면은 자식이 꼭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모가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애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 믿음이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인생을 쭉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정말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걸 이삭은 자기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물에 대한 갈등이 생겼을 때 양보한 거예요. 그래, 당신 가져라. 이 운물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물론 이것 때문에 고생은 했죠. 운물을 파느라고 고생은 했습니다. 양보한다고 해서 뭐 그 일이 순탄한 건 아니에요. 고생은 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도 한번 이 주제를 잘 묵상을 해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뭔가? 이삭에게는 그 믿음이 순종과 양보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몸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